오늘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날기 시험에서 추락해서 상처를 입은 독수리가 있고, 또 짝에게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도 있고, 큰 독수리한테, 선배 독수리한테 핥힌 독수리도 있고, 부모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온 그러한 어린 독수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모으기를,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회합을 하고 독수리들은 자, 그러면 우리 죽자, 다 자살하자 하는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던 어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 왜 자살하려고 하니? 물었습니다.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때 어른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떨까?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내 몸을 보아라. 어른 독수리가 날개를 펼 때 이 웬일입니까? 날개 속에는 여기저기 비끔진 상처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말하기를 이건 내가 날개 테스트를 받을 때 솔가지에 찍혀서 생긴 이 상흔이다. 이쪽 상처는 큰 독수리한테 물리고 핥힌 상처다. 이것은 모두 다 매를 맞을 때에 얻은 상처다. 그러나 너희들 잘 들어라. 이런 상처는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내가 마음에 비끔진 자국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어른 독수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얘네들아, 그렇다면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아니겠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상처가 없는 새는 없단 말이야. 잘 알아두어라. 이 말을 듣고 자살하고자 했던 새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고난을 겪으며 사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에 흰 옷 입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1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성도가 죽는 것 뭔지 아느냐?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말을 모두 다 종합해 보면 인간의 삶이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불신자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욥에게까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보는 바대로 욥은 순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해서 흠 잡을 것이 없는 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 욥도 하루아침에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의 재산인 소와 양과 낙타가 일시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은 겁니다. 사랑하는 7 아들과 사랑하는 3 딸이 일시에 죽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발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얼마나 심한 피부병이 생겼는지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위로를 해줘야 될 그의 아내마저도 위로는커녕 하나님을 믿는다고 꼴 좋다, 참 불쌍하구나, 가련하구나 하면서 비웃는 아내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만나서 욥은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찌해서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고,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그때 숨지지 않았던고 하면서 독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고난이 감내하기 어렸으면 이런 독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했던 욥의 그 일생이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재앙을 만나고 그 재앙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여러분, 욥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 재앙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처럼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영문도 모르게 고난이 올 수가 있고, 또한 까닭 모르게 민모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건강한 몸으로 온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실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고난투성이의 사람들이요, 고난과 짝지어 사는 사람들이요, 고난과 함께 있다가 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온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고난당한 욥은 참으로 울고 고통당하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조언을 해 줍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겸손히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은유법을 써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옳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요, 어떤 점에서는 필연적인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고난이 많이 오는데 놀라거나 또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많이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온 성도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긍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상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그 풀무불을 경험도 하게 하시고, 고난의 사각지대를 넘어가게도 하시고, 고난의 아픔과 고난의 슬픔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누구도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불꽃이 위로 오르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한 말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울고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내가 너의 신세가 되었으면, 내가 너의 처지가 되었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고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을 내가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리라. 모든 문제를 맡기리라 하는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친구들에게 충고를 구하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나의 지혜로 나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문제 내가 결정하겠다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으실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과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고난입니다. 또한 고난이 인간의 죄성일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는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까지는 조부라운 입술로 함부로 자기를 해석하고 남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엄연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신비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욥에게 자세한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안에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인내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대하시는 말씀이기도 그러한 처방이시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욥기 5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기근 때에는 죽음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전쟁 때는 칼곤새에서 너를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사실이 옳시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환난 중에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의심도 가져봤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욥기 42장 쪽으로 가보면 잃었던 가축을 전보다 갑절이나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도 함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을 만큼 공동체 안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7을 잃었고 딸 3을 잃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보상해 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잃었던 아들 숫자대로 7 아들을 주셨고 3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욥은 4대손까지 참으로 많은 자손을 볼 수 있도록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가업을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험산줄령과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어코 승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아래에서 위를 향해 올라가는 자연스러움과 같이 우리의 삶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지만 위대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 옳시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보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옳시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시고 더 완전하시다는 사실이 옳시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지구촌에 마스크 안 쓴 나라가 없고 참으로 주사 맞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태산과 같이 몰려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과 같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 삶의 근거는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출발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도착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때 다른 방법,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